10월 1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 순서를 해설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교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예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범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우리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있고, 첫 번째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를 이제 인정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또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회자가 보통 말씀을 읽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예배 시작 기도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31장 주보의 가사가 있습니다. 31장 가사만 이제 주보에 실는 이유는 찬송가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복사해서 안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이런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걸 다루는 고백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왔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십계명 계속 본문을 계속 읽다가 이제는 소요리 문답을 사용해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계명 서문까지 했고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소요리 문답을 문답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뒤에 있고요. 소요리 문답 45문부터 62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6문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라. 그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47문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예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48문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그것들에게 바라지 말고 그것들을 믿지 말고 즐겁게 아무것도 하늘에 지리게 50문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2문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권과 자신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53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53은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5문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6문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58문)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문) 하나님께서 일해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를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의 끝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60문)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신고할 것이며 종단의 세상과 가지고 실 것이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적기를 사랑하게 부득이한 일과 사례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행하는 것이며 되는 일을 62문 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저의 공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찔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공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놓고 구하는 시간들 잠깐 갖고 제가 사죄의 선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사죄를 했고, 사죄의 선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몸을 써서 하기로 해서 이제 일어나서 찬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시편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의 순서를 정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성경에 주신 시편이니까, 시편과 뭐 여러 가지 시가서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찬송가
대신 이제 시편 찬송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 B 부분 50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목사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주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그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불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긍휼을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충실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각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순간만이라도 위로를 얻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 전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회자가, 설교자가 봉독해 드리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압박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뭐 다짐과 결심도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이제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대신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전서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서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셨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서에는 뭐가 있었죠?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고 이 질서의 연장선에서 대놓고 이제 하품만 해가지고 또 청소년들이 미안합니다.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장선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직분자는 뭘 훈련해야 되죠?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뭐라 한 건 아니고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경건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분류도 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정한 경건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짜 이익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이익이야. 이게 유익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끊임없는 경쟁에 뛰어들죠. 무한 경쟁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과로도 감수합니다. 나의 한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육체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넘어서도 일하죠. 그리고 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세력을 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웃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성공한 삶을 선물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쫓아가던 것들이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것에 다다를 때나 압니다. 다 해보고 다 해볼 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과 힘과 열정과 인생을 다 허비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후회도 이제 늦은 시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미리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진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좋은 직장도 아니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인정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이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찾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영혼은 끝까지 공허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이익이 뭔가, 진정으로 이익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쫓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멍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뭘 말하죠? 상전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경은 명예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됨됨이, 그의 사람의 상태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이 전파됐고 그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또 높고 낮음도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뒤집힐 거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뒤집혀서 우리가 올라갈 거야.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고 누가 지금 큰 자가 될래?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세상 생각이 전복이었을 겁니다. 노예제도도 나쁘니까 이 노예제도도 없애주실 것 같은데 뒤엎어 주실 것 같은데 뭐라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라. 또 심지어 그 불합리한 제도의 폭력적인 제도 안에서 공경까지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잠시 노예제도와 직장 생활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나 이제 직장에서 잠시 만나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상사만 만나도 집에 가면 안 만나도 되고 또 휴일날은 안 봐도 되는 사람, 이거 같이 뭐 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잠깐만 만나도 괴롭고 힘든데 내 상전은 존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만나야 되는 존재,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멍에 아래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권위를 인정할 것은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 자체를 먼저 인정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경건이죠. 경건이 뭔가?
참된 경건이 이거다. 참된 경건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 경건을 이제 적용해야 될 시점, 실천하는 지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건을 실천해야 할 지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를 높입니다. 남보다 내가 낫고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를 걱정하면서 내가 요즘에 너무 경건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죠? 제가 너무 걱정해요. 제가 너무 예배를 집중도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본성입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안다. 내가 정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걱정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상전보다 내가 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괴롭힘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명령도 받았을 거고, 내가 괴롭힘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훨씬 더 선해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피해자니까 내가 더 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잡아주십니다. 그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무조건적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건 아니다. 무조건 선한 건 아니다. 물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무조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괴로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쌍한 종들에게, 안 그래도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사는 종들에게 공경하라, 그것도 안 믿는 상전에게 공경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목적은 하나죠. 모든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목적이죠. 하나인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상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 뭘로 정해주시는 겁니까? 실제는 상전이 아닙니다. 상전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체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멍해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멍해가 너무 괴롭다. 이것 때문에 이걸 언제 벗을 수 있나? 이것만 벗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경건 생활을 못하는 것은 이 멍해 때문이야. 이런 방해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발목을 잡는 가족들이 있고 밤벌이에 괴로움도 있으니까 나는 경건이 너무 힘들다.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 때문에 이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으니까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 멍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구제가 필요한 거죠. 구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자라고 해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건 아닙니다. 왜 과부를 구제하고 참과부를 나누죠?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과부를 나눴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최악의 죽음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신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해를 벗는 것만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합리와 불평등이 만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여전히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순수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래. 설명을 잘하고 잘 가르치면 바르게 흘러가나요? 대화를 잘하면 바르게 흘러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불평등과 불합리가 계속 있을 거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멍해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인생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늘 밥벌이의 지겨움에 치를 떨어야 되고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마음에 졸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인가? 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상하고 부끄러운 멍에를 메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상전에게 공경을 보여야 할 것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또 어떤 상전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상전, 같은 신앙을 가진 상전이죠. 하나님을 믿는 상전. 흔하지 않았겠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상전도 우습게 볼 수 있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니까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아,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가야 되니까 좀 일찍 퇴근할게요. 이렇게 뭐 한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익을 받는 자, 믿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상전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불합리해 보이는 멍해라는 제도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다. 사랑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전에게 공경을 보이는 거 불합리해 보이죠.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힘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불합리와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유익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알 수 없고 받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죠. 모든 걸 다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죠. 사랑은 고소 잘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부터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상전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더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우리 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 억가당하는 인생이죠. 억가 아십니까? 이거 완전 MG 용어예요. 억지로 비난당하는 인생 이런 거죠. 자신의 잘못이나 됨됨이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는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죠. 가족에게 배신당했죠. 형들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예요. 형제에게 배신당했으면 내가 세상 나가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부치에게도 배신당했는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깡패가 되기 딱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정부 쳐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관료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하고 여기서 정착되고 성실히 일해서 열매도 거뒀습니다. 그죠? 가정 총무로 삼았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전 밑에서 순종하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보디발도 인정했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을. 근데 또 억가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또 억가를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처투성인데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내가 헌신했던 직장, 상사, 내 선을 지켰던 모든 것을 다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인생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완전 실패하고 완전한 악입니다. 누구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길래 좀 얕게 살아야지. 그러길래 좀 적당하게 수도 쓰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사냐? 왜 정직하게 살아서 뭐 하냐? 누가 알아주냐? 뭐 이런 말이 자기 안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길래 왜 이러냐? 왜 세상이 나를 다 억까하냐? 우리 청소년들 시험 끝나고 이런 기분이죠? 세상이 나를 왜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지? 근데 요셉의 끝을 아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좋은 과정이 되었죠. 모든 과정이. 우리 누구도 요셉을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죠? 그의 끝을 아니까. 요셉은 이 사건을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30살이란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세상의 기근 속에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로 자기의 인생을 깨닫게 돼요. 억가당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고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모든 슬픔의 응어리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걸 알 수 있죠. 형들에게 복수 안 해요. 여러분 힘만 생기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망치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 발을 확 찍어버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우리가 멍해를 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못하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나가 요셉 같은 총리가 되기도 싫고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데요. 조용히 이렇게 대단한 꿈도 싫고 그냥 작은 마을에서 민원도 작은 공무원이 돼서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죠.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요셉처럼 대단한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험 이런 걸 겪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걸 주세요.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과연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그렇게 못 죽고 못 살던 게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그것을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한 여기 증인들이 여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신했잖아요 게임에. 지금 안 하잖아요. 그때 꿈은 그거죠. 아 이거 평생 하고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뭐 대학 뭔 소용이냐 이렇게 했지만 지금 더 나쁜 걸 좋아하죠. 그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가장 능력 있고 못한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해도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고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상처도 남지 않게 요셉에게 억울한 감정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선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망은 언제든지 나쁜 것을 욕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최고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한 걸 욕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이 선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멍해를 맨 이 순간이 너무 괴롭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선을 행하시고 이 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교만하고 잘난 모든 사람을 다 논리로 이겨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상황을 감내하고 선으로 걸어가는 요셉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익은 이거다. 이게 더 유익한 인생이다. 라고 세상에 기꺼이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이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계속 마음을 쏟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이 세상의 안락이나 뭐 편안한 삶만을 위해 산다면 참된 경건은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훈이 뭐죠? 교훈인데 다른 겁니다. 교훈인데 다른 거죠. 무엇과 다르다는 거죠? 바른 것과 다른 것. 또 바른 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내용이 바른 거고 그 위의 것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뭐 예수님도 화냈지 않아요? 나도 화 좀 내면 안 되나요? 화를 낼 때 열심히 내는 게 예수님의 교훈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화를 낼 때 내고 싸울 때 싸우고 화끈하게 살아라. 세상 뭐 있냐? 십자가 지면 되지 뭐. 끝에 가서. 그게 예수님의 교훈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몇몇 구절만 가져오면 그것을 지지하는 훌륭한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지지하냐 아니하냐입니다. 성경 전체가. 교리를 왜 말하는데요? 교리를 왜 배우는 겁니까? 교리가 뭐죠? 성경 전체에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화를 잘 내라. 너 한 대 때리면 무조건 다 바로 갚아주라. 뭐 그거는 모세의 법에서 말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시죠. 아니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진짜 주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지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되는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교훈이 가장 명확하고 중심이 되는 교훈이죠. 이것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는 말씀을 따른다면, 찾는다면 그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쫓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쟁만 좋아하고 변호만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5절에서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나오는 언쟁은 좀 유명한 단어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은 대화와 논쟁,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철학이다 보니까, 문답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언쟁, 쓸데없는 논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논쟁적 대화나 격렬한 언어적 대립에서 이제 로고마키아라고 하는 부분인데 모든 철학자들이 웬만하면 다 다루는 개념이에요. 플라톤은 로고마키아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순전히 상대방을 이기려는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죠. 로고마키아는 비생산적이고 진리나 덕을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사적 힘을 과시하는 거다. 나 말 잘한다. 이거를 불가하다. 그러니까 언쟁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변호고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 합리화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경건도 이익이다. 이 말이 뭐죠? 경건이 나의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 경건은 원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기껏 나를 변호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랬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나쁜 일 안 해요.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나 예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대놓고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예수님 평가가 뭐죠?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이를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스스로 옳다 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아무리 사용해도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경건을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멍해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거죠. 경건은 자족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상태가 선을 행하기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슬픔은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서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고 해도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공허함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죠.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에서도 완전한 충만함과 만족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대단한 환경을 걷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최고의 선과 최고의 돈을 다 얻는다고 해도 이걸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은 공허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거짓에 살게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바리새인처럼. 장자크 루소의 책 에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위치는 어디여야 되죠? 나의 능력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욕망은 우리 능력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해요. 가진 능력에 비해 욕망이 크다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약하다. 욕망에 비해 가진 능력이 크다면 벌레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 존재는 강하다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한계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넓혀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지금 뭘 말하죠? 자족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합니다. 그걸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높여가기도 해야죠. 결국 하나님 한계를 높이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은 자족입니다. 능력을 높이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족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자족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의 부족함도 아니까. 자족을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임을 아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자족이었습니다. 목사에게는 자족의 큰 덕목이 됩니다. 능력을 넘어선 욕망은 선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 파멸과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망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100명의 교회를 세웁시다. 1000명의 교회를 세웁시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웁시다. 선하죠. 그러나 그게 한계를 벗어난 거라면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10명씩 데려오면 100명이니까 10명씩 데려오십시오. 가능한 거예요. 한계를 알아야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도 멍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한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포기하기도 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해서 성공한 것만 좋은 겁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이라고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아 하라고 디모데를 부르면서 다시 자족하고 만족해야 될, 추구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임무와 관련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쟁하고 여기서 싸우라고 여기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영역이 뭐죠? 나를 넓혀가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죠.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머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친히 공급하고 계신다. 그러니 죽음의 공포가 덮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살다가 너무 바보가 되면 어떡해요? 찌질하게 사회가 도태되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권능을 돌리지어다. 우리의 만족은 영원한 것에만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분은 그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진정한 존귀와 영광은 스스로 계신 분에게만 올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질 것에 나의 존재를 다드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평판도 쉽게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질 거고 돈도 사라질 거고 죽음 앞에 다 사라질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는다고 해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땅의 이익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6장은 참된 이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이익을 쫓기를 강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 넌 더 높은 지위가 필요하고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거죠. 이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망한 목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지위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족하였을 때. 요셉이 더 많은 지위 얻으려고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뿐이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죠. 진짜 이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성경 전체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해를 여전히 메고 가야 됩니다. 슬프지만 여러분 내일 학교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직장으로 가야 되고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가장 고된 일터로 가야 되고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의 현장에 가야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뿐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애쓰려고 힘쓰는 시도가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재물과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더 좋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 되는 거 너무 좋지만 그 선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 충분히 잘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허탄한 것과 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마음을 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게 만족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는 초라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주보에 있는 가사를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헌금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건을 위해 이것들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복 선언이죠. 복을 선언하는. 목사가 복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목사가 대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멘트는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은 바꿀 수 있으나 뭐 이렇게 매번 달라진다거나 하면 그건 기도가 돼버려서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도가 아니어서 눈을 뜨고 있는 거고 손을 드는 이유는 보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거면 손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손을 드는 것은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시적으로 보라.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 때에는 이제 같이 보고 이제 눈을 맞추면서 이제 회중과 맞추면서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방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